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6월 16일 날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꼭 전도하자라는 목표하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여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우연한 만남일까요?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했는데,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구원이, 예수의 천국이, 예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자랑하고, 아멘, 예수를 높이는,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얘들아 가자,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말씀하고 계셔요. 인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 즉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다라는 단어로 그분의 삶을 요약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또 이제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전도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언덕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자마자 예수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일어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3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요, 그가 어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느냐, 그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그의 타이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 어떤 명품 옷을 걸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거 먼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첫 번째 바라본 게 뭐냐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 무리를 보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이 보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신학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 좋은 것이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는 분들 볼 때, 야, 나는 언제 저런 자동차 끌고 다니나? 좋은 동네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대. 하나님, 나는 언제 저런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이렇게. 근데 제가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가 어떤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어떤 좋은 직업이냐, 월급을 얼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관점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저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보이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불쌍하다라 이 말이에요.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를 좀 전도하려고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보잉 747 비행기를 조종을 해요. 운전한다면 되게 싫어해. 조종사인데 왜? 난 운전수 아닌데 조종사라고 얘기하는데 조종을 해요. 그 얘기 그러더라고요. 아시아나 항공 하다가 저 중국의 항공에서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갔어요. 그 돈이 많이 벌겠구나. 그러니까 야, 그래도 내가 만났는데 커피 한 잔 살게.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살게. 그래? 그럼 네가 사. 그래가지고 네가 사라. 돈 많이 버는 애가 사야지. 또 밥을 먹는데 또 맛있는 게 어디냐. 그래가지고 거기 있어. 내가 살게 이번에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사야지. 어떻게 목사가 돈이 있다고. 또 어떻게 목사가 돈은 없는 거는 잘 알더라고요. 어떻게 믿지 않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돈 많이 버는 네가 살아. 그래서 맛있게 이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받는데? 그랬더니 3천만 원 이상을 받더라고요. 예, 비행기 조종사가 아파트가 나오고 뭐 많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윤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알지. 근데 나는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거 관심 없어. 너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저보고 교회 다니십시오 그러면은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나 열심히 잘 다니세요. 나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잘 교회 생활 다니세요. 그랬어요. 저도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도희야, 너는 너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 너나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끔씩 생각날 때 나를 위해서 기도도 가끔씩 해줘. 목사 친구 뒀다는 게 뭐가 좋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길이 나며 고통당한다는 것을 모습을 보았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 당신들 고생하죠, 고통스럽죠 얘기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예수님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오늘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 그랬는데 이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길이 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즐기면서 살다가 방황하고 고난당하고 결국 그들의 인생이 눈물과 고통이 되는 그 인생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결국 인생을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들여다보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그 빼앗긴 평안 위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죄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요즘 안타까운 게도 매스컴을 보니까 이혼율 중에 결혼한 4년 차까지 이혼율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결혼한 생활 25년 내지 20년이 지난 분들 황혼 이혼이 두 번째로 제일 높대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못했는데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이제 각자 살자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아내들이 고통을 당할까요? 왜 아내들이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들여다보면 죄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결국 아픔과 상처를 주게 돼요.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행복해야 할 가정이 죄 때문에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들여다보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행복들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요, 마치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에 살았던 탕자와도 같아요. 죄라는 것은 처음에 즐겁고 재미있고 아주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이 탕자가 그랬잖아요. 근데 돈을 다 쓰고 남으니까 거리네요. 거러지예요. 이번에 초청장에 보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집 나간 탕자와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목자들이 모바일 초청장을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6월 16일날 전도 축제니까 오세요 하고 모바일 초청장을 보냅니다. 근데 모바일 초청장 밑에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들어있어요. 그 간증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곳에 와서 고생을 하는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집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안타까움을 본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죄로 인해서 결국 그 인생이 눈물과 한숨으로 끝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한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을 보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사람을 보실 때 현재 그 사람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까지 함께 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셔요. 어느 누군가를 볼 때 그런 거죠. 지금 무리를 봤을 때 이들은 잘 산다,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그 인생이 마지막 영원의 심판에 떨어져서 지옥의 풀무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그 모습을, 미래의 그 모습을 현재의 모습에서 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사실이죠. 전도하다 보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없어요. 편안합니다. 근데 보면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면서 전도가 하다 보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입이 다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육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영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을 가져옵니다.
인간이 죄 씻음 받지 못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어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이들이 다른 삶을 살게 될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예수님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들이 얻게 됐다면 저들은 인생이 달라질 텐데,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저들의 인생이 달라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예수라는 얘기만 들어도 요즘은 참 로마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예요. 혼자 이제 걸어가면서 예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만 생각하면 뭔가 알 수 없는 뿌듯함이 막 가슴에서 복받쳐 오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면 뭔가 부유함, 풍성함, 이 만족감.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얼굴에 그냥 예수라는 이름 하나가 미소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부럽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오늘도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가?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높이고 싶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그분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저는 이걸 나팔수가 되고 싶어요. 일평생 동안 예수의 생명, 예수의 천국,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음식점에서 이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냐면 누가 생각나겠어요? 제 아내가 생각납니다. 아주 좋은 데 구경 가면 제 아내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데리고 와야지.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목사님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그 농어촌 교회에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되게 가난해요. 어려워요. 목회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넉넉한 교회에서 좀 이렇게 돈을 대줘가지고 어려운 목회 시골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부 단합대회를 이렇게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럽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참 제가 복을 받았죠. 저희 교회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입니다. 이번에도 구제 바자회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2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렇게 할 때 이제 장로님들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농어촌 목사님들 부부 한 쌍은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아프다 보니까 이게 비행기 타는 걸 힘들어하고 막 하다 보니까 못 가요. 그럼 저 혼자 가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부부가 다 와가지고 식탁을 잤는데 4명인데 다 부부끼리 앉아. 내가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 부부끼리 호텔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게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러죠. 넓은 데서 혼자 써서 좋겠다. 근데 영 아니더라고요.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감탄을 해서 사진 찍고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근데 저는 사진도 별로 찍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언제 같이 오나.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은혜를 맛보지 않는 자에게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믿지 않는 자들 보면서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들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텐데, 저 자녀가 예수님 만나면 비전을 꿈꿀 텐데, 저 가정이 예수님만 들어가면 지금 깨어질 때 하고 위기, 정말 위태위태한 저 가정이, 풍랑을 만난 저 가정이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가 되고 놀랍게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한 형제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정말 예수님 가까이 해야 돼.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둥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냐면 그 청년을 볼 때 예전에 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심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얼굴도 잘 못 쳐다보고,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 만나서 제 인생을 20년 넘게 이걸 살아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바꾸고 복되게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예수 잘 믿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전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안타까운 것은 이건 거예요. 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들이 다른 인생, 전혀 이전과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게 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셨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것이고, 예수님이 머무는 시선을 내가 함께 시선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단순한 어떤 열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식당 봉사 잘하고 아무리 교사 잘하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식어져 있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과연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시는 사랑을 했는데 왜 그런 사랑을 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전도야말로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더 기억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를 전도하는 친구에게 야 교회 다녀가지고 뭐 되겠어? 야,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더럽다. 너는 왜 그 꼴을 사느냐?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라고 질책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나를 먼저 아신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야. 실천하는 분이에요. 실천하는 분.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드셔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비천한 몸으로 내려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제 나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뻐한 후에 이제 다시 예수님은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계셔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내가 야,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의 축복 감사하네. 그래서 거기서 끝.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뭐 잘 놀고 우리끼리 모이고 여기서 끝나면 그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정말 사랑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도 공유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나도 함께 시선이 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어느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나갈게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축제를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것 부탁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더욱더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좀 관심 좀 가집시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도 그 시선을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 열정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해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저 열방과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또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해주시, 저거 예, 예.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나의 마음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후에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어요.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16일 날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죄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주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저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놀라운 가정으로 변화될 텐데, 저 아이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하기에 힘쓰는, 그리고 작정한 우리 결단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무엇보다 영혼을 붙여주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늘에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